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삼위일체 공동체로 하나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하나가 되기보다는 나만을 위하여 자꾸 분열되고 싸우고 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보다는 주님, 이기적이고 싸우고 분열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분열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한 형제됨을 하나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내 생각, 내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주여 함께함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함께 순종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수 있었는데 하나님, 하나 되기보다는 눈 감았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우리가 하나 되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서로를 세워주는 주여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먼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축복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공동체, 가문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있으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사랑의 가정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축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소서. 아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게 하사 우리가 한 형제됨을 알게 하사 이제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 땅 속에서 특히 일터 속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 속에서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감사하는, 내가 더욱 영적으로 강건해짐을 보며 감사하는 그 믿음 있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드립니다. 생명의 역사, 함께 저들이 깨어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의 역사로 평화하며 나아가는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온 세상의 죄악을 주께서 파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하나됨의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주여 우리가 사랑하면서 서로 일구어 나가는, 세워주는 축복의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허락하옵소서. 물질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됨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묶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스라의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25절에서 31절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반은 절반에서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한 공동체됨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너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울라. 우리 5월 가정,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눈물 흘려야 되는 이 5월이 벌써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요,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주일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은 이사야 4장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외워봅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 공동체 주일인데요,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네,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부어주셔서요, 이 세상에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세심한 분이십니다. 청년들의 영적을 케어하기 위해서, 영성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 마음 코칭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경계를 세워서 나를 강하게 하고, 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이루라는 것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아내를 보니까요, 갱년기와 더불어서 경계를 세우면서 자신을 이제 강하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며 이제 제2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아내보다 처제에게 있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이 처제를 가스라이팅하는 학교 선배이자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유심히 살펴보니까 아주 오만방자하게 경계를 막 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며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많은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회사의 문제거리다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내보내면 좋겠지만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온갖 뭐 이상한 회사에 해를 끼치고요, 갑질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처제를 더욱 세게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왜 했게요?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더욱 압박해서요, 자기에게 종속시키려고 사표를 낸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사표를 내면은 반려될 것이다라고 계산한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처제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구나. 이 피해당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표를 그냥 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퇴사 처리를 했는데요. 난장을 부리다가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또 퇴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뭐가 문제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가정 공동체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사사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보십시오. 사람이 각기 공동체가 붕괴되어서 사람들이요 제각각이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 공동체의 마음 생각 안 합니다. 오직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교만하고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요즘 아이들도요 유튜브에서 막 자기들이 그런 듣고는 그 정보를 듣고는 자기가 다 아는 것이냐 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요즘에는요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어서 내가 뭐 다 아는 것이냐, 특히 정치적인 부분들은요 내가 최고이냐, 남의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는 안 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다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정시대의 본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에요. 진정한 왕정시대의 모범은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다윗 왕의 시작은 패가 망신한 절망의 과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방 모압에서 실패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룻과 나오미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때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 공동체가요, 이 나오미를 절망의 과정을 보며 마음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며 품습니다. 여기서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나오미의 가정과 베들레헴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내 인생은 말아야 심판의 인생이야. 절망할 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이때 베들레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가정도 공동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보아스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인 고엘제도,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 책임을 감당해 주려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죠. 이 보아스의 결단이 대단한 결단이에요.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를 유력자라고 불렀고요. 다윗 왕을 이 가정에 선물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은 거죠. 또 아기를 얻었을 때요, 베들레헴 이웃 공동체가 함께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룻기 4장 14절 보면은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공동체가 함께 축복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됐죠? 유명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축복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스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기의 이름까지 공동체가 지어줍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는요,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축복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예수님을 탄생이 어디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서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 이 비법을 몰라요. 죽으라, 나와 내 가정만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해 못할 명령이 하나 나오죠. 27절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니, 내가 목숨을 걸고 얻은 그 전리품인데 많은 이 회중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눗셈입니다. 모세가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해서 12,000명의 군사를 만들어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지도자로 삼아서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했는데요, 군대 장관이 이 군대 전문가가 아니라요, 제사장입니다. 게다가 숫자도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자 사자 싸워서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1천 마리,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얻은 이 노획물의 절반을 집에 있던 모든 지파와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 같은 이 전리품을 나눈다는 게 참 말이 안 된 것 같지만은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누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책임지고 돌봐줄 운명,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눗셈의 법칙이 아니라 곱셈의 법칙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먼저 땅을 정복한 지파들은 우리가 땅을 이미 차지했으니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울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처자식들을 정복한 땅에 이제 틀을 잡고 살게 했는데 내 목숨 걸고 나머지 지파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칫하면 제일 나중에 싸우는 지파는요, 숫자가 적어서 전쟁에서 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모두 나누라. 왜요? 우리는 하나니까. 실제로 유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먼저 땅을 차지하고는요, 맹세했죠. 우리가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정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 한 나라가 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효자가 많았는데 왜 요즘에는 효자가 적을까요? 사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60대 즈음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애들을 줄줄이 낳으셔서 막내가 아직까지 10대인데 돌아가시면은 30대 큰아들이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막내까지 다 키우시고 돌아가셔야지.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함께 있다 보니까요. 크게 부모님을 돌봤다라는 개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80살이 되어도 정정합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면요. 이거는요.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자식 한두 명이 병수발 든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요. 죽을 때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부모님을요, 자식, 손주들까지 함께 모셔야지 그 짐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다 보니까요,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공동체가 학교에서도 무너졌죠. 왕따 문화가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제 막내딸은 늘 친구 문제 때문에 이 무리 속에서 끼지 못하면은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나기 위해서 막 친구 만들려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하나 왕따를 만들어서 찐따를 걸으면서 막 폭력질하고 많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회사, 사회생활도 어때요? 이건 공동체가 아니죠. 전쟁터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이기주의, 나만 잘 살면 된다 라는 이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요. 주가 조작이니, 전세 사기니, 가상화폐 사기니, 부동산 투기 사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진하고 착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공동체 회복이 답인데요. 어떻게 공동체가 회복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말씀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게 우선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금을 비롯한 폐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전리품 반을 나눠주고도, 그렇죠? 그 금 폐물들은요, 하나님께 막 다 갖다 도려 바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9절 보면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는데 우리 편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 생명이 이렇게 살아붙어 있는 것,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고는요, 이 금붙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우선적으로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깊이 인식할 때요,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요, 하나님과 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나눌 때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눌 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 형성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잘 나누고 공동체 의식이 강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이 가지게 했고요, 온 회중들이 받은 50분의 1로 레위인들이 가지겠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까지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 공동체가 하나됨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렇게 공동체가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며 먹을 때,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나눔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기쁨으로 예배했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공동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때로는 죽는 이런 핍박까지 있었지만요, 이 사랑의 나눔의 능력의 이 공동체를 보고는요, 와, 이거는 진짜로 대단한 공동체다 라고는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공동체로 들어온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공동체가 강하면은요, 약함이 도리어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공동체 의식이 강할 때 우리가 약한 형제, 가난한 형제 있으면 돕잖아요. 사랑으로,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도리어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형제의 약함과 그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은요, 공동체가 약한 것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모른 척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의식이 있는 게 축복인 이유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12,000명의 군인이 미디안과 싸울 때 나머지 회중들은 놀았을까?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자식들이, 손주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사업하는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요, 자기 눈에는요, 돈이 보인대요. 몇십억 원이 그냥 막 저거 그냥 긁어모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못 긁어 모아요. 왜요?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마음을 모아서 일해서 저걸 열심히 일할 그 회사원, 일꾼, 직원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다들이요, 공동체 하나가 되지 못해요. 힘을 모으지 못해요.
기도하고 사랑하면서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힘을 모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봅시다. 한 마음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줍시다. 이때 우리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들이 부어질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12지파가 한마음 공동체가 되지 않을 때 온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함께 품어주었을 때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초대교회도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온갖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요,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뜻들을 이루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주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보다요, 둘, 셋 공동체를 이룰 때 더 큰 힘을,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정복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정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 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요, 내가 변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줬습니다. 부흥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하나가 됩시다. 함께 나눕시다. 하나됨을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창조와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축복하며, 주여, 우리가 어려운 일들 외면함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축복하며 세워서, 주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연약한 자들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이 임재합니다. 함께 감당할 때 그 짐이 가볍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짊어질 짐들이 있습니다. 함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가정들을 바라보며 함께 지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우리 자녀들을 돌보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하여 다윗 왕을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 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나아가기로도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